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이 본문은 유명한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대한 주님 자신의 강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제거와 깨끗이라는 것입니다. 제거와 깨끗. 복음을 거절하는 자에 대한 심판과 형벌, 그리고 신자에게 임한 징계와 훈계는 일견 비슷해 보이죠. 그러나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절이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대요. 그 가지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즉 비신자를 나타내죠. 또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대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은 쓸모없는 영양분과 수분을 낭비하지 않도록 쓸모없이 전지한다는 뜻입니다. 가지치기 한다는 뜻이죠. 일견 볼 때는요, 다 가지를 잘라내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열매 안 맺는 가지는 이렇게 베어내겠죠. 톱을 이용하겠고, 또 가지치기를 위해서는 전지 가위를 쓰겠죠. 그러나 잘 모르는 사회 볼 때는 그냥 잘라내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또 나무가 그냥 고통받는 것처럼 똑같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그 성격은 정반대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이 불행합니까? 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요. 나 믿었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있습니까? 저 신앙 고백한 이후에 잘못해서 벌 받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죠. 비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형벌과 부성적 징계는 천지 차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느끼는 건 똑같이 아파요. 똑같이 아픕니다. 아픔과 고난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자, 그 포도나무의 입장에서는, 나무의 입장에서는, 가지의 입장에서는 잘려지니까, 그러니까 열매 못 맺는 쓸모없는 가지니까 자를 때 아프겠죠. 나무가 고통을 느낀다고 하면. 또 전지를 위해서 가위를 댈 때도 여전히 아프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아픔과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많으냐 적으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모든 적이 다 이런 아픔의 과정을 통해 연단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자, 포도나무와 가지가 똑같이 아픕니다. 근데 이 아픔은 열매 안 맺기 때문에 잘라버리려는 아픔이요. 또 하나의 아픔이 있습니다.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농부가 전지가위를 대는 것입니다. 왜 나나 저나 안 믿는 자나 믿은 자나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자나 아닌 자나 왜 똑같이 아픕니까? 그 성격이 다른 거예요. 비신자의 지옥불과 신자의 연단의 불은 똑같은 불처럼 여겨지지만 성격이 정확하게 다른 것입니다. 비신자의 지옥불은요, 형벌의 불이에요. 그러나 신자의 연단의 불은요, 이 땅에서만 있어요. 비신자의 연단의 불은 물론 이 땅에서도 있겠지만 그가 이 땅을 떠난 후에 회개와 믿음을 끝까지 거부한 후에 저 생에서 영원토록 누릴 그 불이고요. 신자의 불은 이 땅에서만 경험하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 때에만, 성화의 때에만 필요한 것이고 영광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잠깐 지금 불에
고통 속에 가지치기를 당할 것인가? 잠깐 이 불의 고통 속에 전지의 기쁨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지금 그냥 살다가 나중에 불을 경험할 것인가? 이거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칼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하는 군인의 손에 들려진 칼이에요.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죽이려고. 동시에 여기 메스가 있습니다. 능숙한 의사의 손에 들린 메스입니다. 전쟁할 때 쓰이는 칼에 의해 베어지고 찔릴 때 아프겠죠. 그러나 의사의 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야 마취 기술이 있었지만 스펄전의 시대에야 비로소 마취 기술이 보편화됐어요. 그러니까 19세기쯤에야 현대적인 마취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이전에는 뭐 자연적인 약물로 마취를 했겠지만 지금처럼 좋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센 고통을 당하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손에 들린 메스도 고통을 주고요. 전쟁하는 군인 손에 들린 칼도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군인의 손에 들린 칼은 죽이려고 든 것이고 의사가 든 메스는 살리려고 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 여러분, 여러분께서 지금 고통을 당하십니까? 돌아보셔야 돼요. 첫 번째, 나한테 지금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나? 먼저 이거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고통이 다 전지, 즉 가지치기. 그러니까 가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닐 수 있거든요. 회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일순간 잠시 잠깐 고통을 허락하시는 때 있어요. 그때 바로 캐치하고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내가 양심에 거리끼는 불의한 일이 있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첫 번째랑 연관이 되죠. 기도만 하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깊이 생각하셔서 돌이킬 거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별다른 해당 사항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은 내가 도저히 이유를 찾을 수 없는데 주께서 내게 칼을 대시는 이유는, 내게 가위를 대시는 이유는, 내게 잠시 잠깐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는 열매를 더 맺게 하시려고 전지가위를 대시는 건 아닐까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께 유명한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잠언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저는 근래에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을까 싶어요. 자, 채찍질하고 때리고 초달하는 거 겉으로 볼 때는 왜 그래? 아들 맞아? 딸 맞아? 왜 저래? 요즘은 이제 이런 훈계만 해도 큰일 나지만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매는 있어야 합니다. 옆집 아들, 옆집 딸을 그렇게 때리진 않아요. 물건을 훔쳤어요? 엉뚱한 사람을 때렸어요? 시험 때 부정행위를 했어요? 부모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기회를 줘도 계속 그렇게 하면 매를 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생자예요. 친아들, 친딸이 아닙니다. 남의 집 자식한테는 그렇게 안 하죠. 남의 집 자식은 나중에 큰 형벌을 받아요. 그러다가 이제 유치장에 가거나 재판을 받겠죠. 그러나 내 자식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지금 나한테 징계를 받아 고쳐야 돼요. 겉으로 볼 때의 고난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고난의 이유와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가 하시느냐, 심판자가 하시느냐, 이 차이입니다. 심판자가 때리는 매는 무서워요.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때리는 매는 사랑의 매입니다.
나중에 감싸주시고 약 발라주시는 징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의 양심을 돌아보고 또 회개할 이유를 돌아봤을 때 도저히 이유를 알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열매를 더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 과정에 불러 모으셨고 가지를 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시에서 가지치기 하는 걸 봤어요. 물론 그거는 다 과실수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해도 너무하더군요. 너무 많이 잘라내더군요. 저래서 살겠어 싶을 정도로 과하게 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물론 도시의 조경과 뜻하는 바가 있겠죠. 놀랍게도요, 날이 풀리고 봄이 되면 또 거기에서 또 싹이 나고 또 가지가 또 뻗어나와요. 진짜 생명체는 그것입니다. 참 생명이 뿌리에 있기에 뿌리로부터 진액과 양분과 수분을 받아서 또 열매를 맺습니다. 잎을 틔웁니다. 과실수도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다 잘라내면 되겠어? 여러분, 여러분 좋아하시는 것 중에 그 청포도 있잖아요. 청포도. 근데 요즘은 좀 샤인머스켓이라고 아주 고급 품종 있죠. 비싸잖아요. 같은 청포도인데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하실 분들이 있어요. 자연 상태의 샤인머스켓은요, 아주 알이 작습니다, 여러분. 작아요. 크긴 한데 작아요. 우리가 지금 뭐 마트나 슈퍼에서 구입하는 샤인머스켓은요, 다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 크게 자라지 않게. 딱 필요한 가지에 양분이 딱 몰리도록. 그렇게 해야지 당분도 나오고, 당도가 충분히 나오고, 또 열매 크기도 충분히 나와서 먹기에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알아서 자라게 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샤인머스켓은 안 나와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사과니, 각종 과일들은 다 계량 중이에요. 그리고 농부가 끊임없이 손을 댑니다. 복숭아 한 알, 배 하나, 다 그냥 나오는 게 없습니다. 다 하나하나. 왜요? 좋은 열매 맺게 하려고. 우리 아버지는 농부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든 성품의 열매, 전도의 열매, 복음 전도의 열매, 주님을 섬기는 열매, 그 어떤 열매이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다? 그것만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참 저도 회개하는 것이요, 이 요한복음 15장을 가지고 그냥 붙어있기만 하세요. 제가 종종 이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때때로 수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수동적인 붙어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주님이 전제를 붙이셔요. 우리는 복음서를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은요, 저도 이거 준비하다가 충격을 받았는데,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제가 가볍게 전하는 위로의 복음은 붙어 있으면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걸 강조해요. 여러분,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겁니다. 절대 떨어질 일 없습니다. No!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너 예수 믿느냐? 신앙 고백했느냐? 세례를 받았느냐? 방언도 받았느냐? 봉사도 하느냐?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 직분도 받았느냐? 그리고 남보기에 부족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느냐? 그런데 붙어 있기만 하면서 열매 맺지 않는 자, 내가 잘라서 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그 마지막 주간에 열매 맺지 않는 그 무화과나무, 잎만 있고, 무화과나무는 열매 먼저 맺고 잎을 틔우거든요. 그리고 나그네를 위해서 신열매라도 항상 있게 되어 있어요. 그것마저 없는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위선적인 바리새인들,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꾸중하시고 오고 오는 세대 그 위선을 경고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열매 없는 거 되게 싫어하세요. 예수님은요, 그래, 한 번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그리스도인이다.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 이걸 복음에 앞에 내놓지 않으셔요. 우리는 성경을 원시 기독교의 형태로 있는 그대로 한번 편견 없이 읽어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먼저 주어져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지만 동시에 구원받은 이후에 또는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어떤 조건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세요. 제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희가 너희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네가 이 세대의 비신자보다 더 하는 게 뭐이냐?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런 복음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편식하지 말고 공정하게 봐야 돼요.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면 나도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구약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한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좋아하는 교리체계 안에서 우리의 입맛에만 맞는 프루프 텍스트, 관련 성구만 물고 들어줄 수 없어요. 다시 한번 2절 보세요. 물은 내게 붙어있어. 붙어있기만 하고 열매 안 맺으면 주님이 잘라버리신다고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지금 이제 6월이고요. 돌아오는 주 6월 마지막 주고요. 7월이에요. 이제 하지도 지났어요. 상반기 끝났어요. 상반기 동안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성경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성경은 얼마나 읽으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인내는 좀 넣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좀 진일보 하십니까? 열방을 품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냥 내 삶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지 않아. 난 항상 부족하니까, 그걸 여러분 방패의 마귀로 삼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무슨 점수를 매기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밤마다 내 침상에 나를 교훈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시험해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객관적일 필요가 있어요. 1년 전보다 경건히 못해. 기도 생활도 너무나 짧고 성경을 읽는 것도 너무 형식적이고 아예 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살아는 져요. 되게 피곤해요. 그냥 이렇게 삶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그냥 허덕허덕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 중에 그러한 와중에서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개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운동을 하고 외국어를 공부하고 책을 읽고 그리고 직장생활을 합니다. 학교에 갑니다. 끝나고 운동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열심히 살고 일기를 쓰고 그렇게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더 활력이 붙는데요. 이게 바로 악순환과 선순환의 차이예요. 영적인 일에도 똑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아웃리치도 가고 쫙 물질에 11조를 드리고 다른 일을 돌아보고 이런 더 피곤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집과 교회당이 좀 멀어졌어요. 근데 거기를 제가 요즘 차를 안 타고 라이딩을 합니다. 운동 삼아서. 하루에 뭐 15km에서 17km는 타는 것 같아요. 평소에 그냥 만보로만 만족했는데 만보로만 만족할 때는 피곤했어요. 식곤증도 심하고 어떤 시간은 참 기운이 안 나고. 근데 이렇게 운동을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힘이 생겨요. 영적인 일에 있어서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주님으로부터 더욱더 양분과 수분을 받으면서 더욱 열매를 맺으면 내가 기진할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 더 열매를 맺게 돼요. 영적 선순환이란 이런 거예요. 받은 자는 더 받게 되고 맺는 자는 더 맺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줄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권고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썩은 가지를 제거하려는 주님의 톱이 있습니까? 아니면 농부된 주님이 전지를 위해서 가위를 대시는 그 촉감이 있습니까? 돌아봐야 돼요. 나는 과연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는가 아니면 아예 못 맺는가?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핍박하고 욕하면은 기뻐해라 그래요. 이것도 열매예요. 의의 열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열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과 핍박함은 안 당해보고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전쟁의 시기라고 생각해요. 아니 오늘 저녁에 당장 예수님 오셔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말세지 말을 때예요. 여기저기 국가 간 미사일이 떨어지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모든 나라와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버렸고 신실한 자를 찾아볼 수 없어요. 열매 맺는 자를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종교 생활에 만족하는 자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드리운 영적 적색 등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눈물이 있습니다. 열매 안 맺는 가지를 자르기 위한 톱날이 느껴질 때 흘리는 후회의 눈물이 있어요. 아니, 그때 후회 안 할지도 몰라요. 지옥불에 떨어져서 그제서야 후회하는 사람. 그러나 다음 기회는 없어요. 또 다른 눈물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전지의 가위를 대실 때, 열매를 더 맺게 하려 하실 때, 주여 너무나 견디기 힘드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드리는 기도의 눈물이 있어요. 주여 이렇게 저의 부족함을 잘라내시는군요. 회개의 눈물이 있어요. 주님 간구합니다. 도저히 안 바뀔 것 같은 나의 고륙지친과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와 나의 지인과 전도 대상자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열매를 맺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흘리는 간구의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눈물을 흘리십니까? 적을 죽이기 위해 찌르는 칼은 깊이 찔러요. 동시에 우리 몸의 암덩어리를 없애기 위해서 되는 메스도 깊이 찌릅니다. 요즘 수술 방법이 달라졌다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환부까지 도달하기 위해 깊이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는 죽이려는 것이요 또 하나는 살리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이 느껴지신다면 아직 내가 주 안에 있는 줄 알고 내가 주님과 연합하여서 작은 열매라도 맺는 것을 주님이 인정하시는 줄 알고 더욱 힘쓰고 애쓰세요. 복음 안에 거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의 게으름을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도 겨우 하는 수준인 거예요. 주님의 사명을 받아 있는 자리에서 순교자의 정신으로 작은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내 삶만 겨우겨우 세상 사람들의 가치에 맞춰 살기에 바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주님의 깨끗하게 하심, 주님의 손질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 주께 나아가야 되겠구나. 우리는 다 늙어가고 남은 기회가 별로 없어요. 성경을 읽고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갈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그날이 임했을 때 후회하면 소용없습니다. 지금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아버지가 톱을 대실 날이 가까워요.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이제라도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 저는 믿노라 하면서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제 간구하오니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열매 맺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열매 맺으면 아버지 기뻐하시고 저도 기쁘고 그 열매로 인해서 다른 사람까지 기쁜데 그런 삶 살고 싶습니다. 영적 선순환 가운데 저를 두어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우리를 그냥 씨앗만 되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지에 붙어있기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생명을 얻고 또 풍성케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갑시다. 말씀 안에 거하세요.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하면 기도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느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오는 이번 주일에 고린도후서 11장을 봤잖아요. 제가 바울은 성도의 모본이라 그랬어요. 성도의 본이라 그랬어요. 특별한 성도의 본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본이에요. 바울의 고생 목록을 봤죠. 주 예수님은 벌거벗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가난하게 사셨는데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신발을 신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이 땅에서 호강하고 싶어요. 뭔가 말이 안 맞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나는 붙어있다 하고 만족하지 마시고 열매 맺는지 돌아보며 그 치열한 고뇌 속에 자기 더러움 속에 다시 한번 주인의 은혜를 맛봐
열매를 풍성히 맺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